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몇 주간 동안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말이 너희가 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화답하여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가정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로인 교회 성도님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강도사님이 잘 듣는 이제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좋았는데요.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네, 남서울 은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화정부 목사님이 본인이 예수님 오기를 참 고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건 참 좋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아기를 놓고 손주도 있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기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그 기도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놀라운 관점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전제가 1절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의 부부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것보다 우선 생각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서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신앙서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부부간에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주제와 방법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신앙서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의미를 먼저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를 수 있게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결혼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 공동체를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또 훈계를 받고 더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의미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원해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회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 참 많았습니다. 네, 성적인 문란함이 참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의 측면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바울이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절대로 부부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반드시 그런 결혼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가정 관계는 2차적인 것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죠. 네, 그 가운데 친밀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의무를 다하라고 했죠. 의무를 다하는데 어떤 의무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하여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한 헌신을 하라는 말씀이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가 나의 몸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런 말씀을 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문화에서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에서 성적인 만족을 남자들만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상대편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핵심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든 믿지 않는 청년이든 어떻게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될까요? 어떻게 배우자 선을 보더라도 이제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하늘누린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까? 오직 이 기도만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아니죠, 그 연인이 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못 받았던 사랑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대방을 볼 때 어떤 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간다면, 어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저 사람 내가 선택했는데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할까? 자꾸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자꾸만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혼 때까지는 그런 것이 어떻게든 이제 맞춰주고 그렇게 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 비록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배우자로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대하면 결국에는 배신과 실망과 절망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한다라는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보면, 부부로서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삶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스크린에는 없는데요. 분명하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네. 스크린에 띄워질 수 있나요? 1절 말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독신으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이제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필연히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결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긴 합니다. 과거의 삶이든 지금 살고 있든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삶이든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받습니까? 저 사람이 뭘 못해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 욕망과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1년, 2년, 9년을 하니까 24살이 되었는데요. 이제 9년이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네, 연애를 한 대상이 저기 뒤에 있는 네, 박경현 사모인데요. 이렇게 그 만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났고,
그 아내가 저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애와 신혼 때를 지나면서 저의 내면에 정말 진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 고민은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싸울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싸우는 거죠. 네. 근데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의 신앙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싸우는 거죠. 제 혼자 살아 있을 때마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어서 9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싸움의 시작, 이 동기는 내가 아내를 통해서 여러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는 내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현모양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심이 나의 그런 결혼 생활의 중심이 교묘하게 이제 아내를 위한다 생각했지만 결국엔 저였습니다. 네, 저를 아내를 통해서 나의가 기대했던 사랑과 안락감과 행복감을 추구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내를 도구 삼아 나의 부부 관계를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됐죠?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싸움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것을 안 해줬냐고. 나는 해줬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고요?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저에게 정말 많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가르쳐 줬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아내를 통해 어떤 안락감이나 나의 만족을 구하는 시도를 정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왜 안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평화가 조금씩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36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진짜 우리 가족이 원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필히 원수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 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이제 가족의 핍박이 있을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정말 원수가 이제 남편이고 아내고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가정의 화평과 또 축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내면 깊은 곳을 보면 그 노력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노력은 아닙니까? 내가 더 자식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망과 좌절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초반부를 통하여서 이제 성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먼저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희생만 해. 바울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